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질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를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칭칭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발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PPT 잠깐 보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일날 전남 구례읍 앙전마을이라는 곳에 제박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축산 소가 1741마리가 있는데 그 제방이 무너지면서 몇 마리가 죽었냐면 400마리가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축사에 있어야 될 소들이 축사 위에 있고, 또 넘겨보면 위에서 찍은 것은 지붕 위에 있고,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지붕 위에 소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들을 갖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끌어내리고 했습니다. 소들이 축사와 그 지붕 위에 있는 소들이 한 28마리 정도 됐는데, 그 28마리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크레인으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게 소들은 주인이 오라고 그러니까 막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내리고 왔는데, 유독 소 한 마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소 한 마리가 주인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취총을 쏴가지고 마취시켜서 이렇게 소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8월 11일 날 그 마취총을 쏜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2마리 송아지가. 그래서 이 어미소가 자기가 그 송아지를 베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새끼 송아지에게 혹시나 위험할까봐, 그래서 막 주인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소의 모종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8월 11일 이 방송에 또 여러 가지 신문사에 이렇게 나올 보게 됐어요. 그 지역에 1741마리의 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400마리의 소는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 소들은 막사 위에 또 집 위에 아니면 그 지역에 큰 산에 절이 있는데 그 위로 막 올라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깨닫는 게 있어요.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똑같이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나는 소도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죽는 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는가 반면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오히려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삶의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터부시하거나 그 고통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때로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곧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대처해 나가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자리를 도망쳐버리죠. 피해버리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되어지고, 그 고통을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상과 또 무당과 막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고통의 연속이, 그리고 고통을 쌓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그 외에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들을 우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고통을 대처해 나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은 다윗이 고백 시대예요. 다윗이 통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왕자고, 그리고 다말의 오빠로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들과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 압살롬 반란이 얼마나 컸냐면 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반란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이 시를 보면서 그 고통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고통이 왔을 때 다윗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다윗처럼 그 고통을 대처해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대처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확신이요, 확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통 당하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내년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또 확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웃으면서 견딜 수 있어. 왜?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어떤 거냐면 확신을 더 갖는 게 중요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고통이 크게 되어지면 무엇이 상실되냐면 확신이 상실되어져요. 확신. 확신만 있다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대체해 나가요. 무엇으로? 확신으로. 그러면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확신을 가졌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죠.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많은 늑대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짐승을 무너뜨리고 사나운 짐승에서 자신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은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갈 때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진짜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고통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지고 삶은 흔들리게 되어져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그 많은 방백들과 많은 술객들의 모함을 통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이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았을 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진짜 제가 힘들었을 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 이 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은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는 확신도 점점 상실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체성을 갖다가 사단을 계속 속여서 상실시켜. 그리고 우리는 쉽게 그것에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만이 나를 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료하고 천만인의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나를 억압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의 답이 바로 3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니라. 아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 확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에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냐면 21번 고백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84편 9절 말씀에도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84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패라는 게 적군이 무엇인가를 쏠 때 그것을 가로막아줄 수 있는 방패라는 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대적들이 내게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의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방패라고 말해요. 솔로몬도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적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방패가 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광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죠. 또 시편 62편 7절 말씀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갖다가 많은 사람부터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낮은 나를 갖다가 정말 이스라엘 목동이었던 그 자를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워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왕이 된 것, 그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무리 비천한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많은 막대 같은 그 막대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많은 막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이게 다윗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목동으로서 그냥 양을 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확신했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말은 머리를 들어 올려 승리를 안겨주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리를 끌어내립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계속 머리를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올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숙여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머리를 쓰고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삶의 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과 삶에 지쳐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내세울 곳 없는,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오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게 되어지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기도하고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 숙였던 저를 하나님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쓰임받게 하고 또 열방 가운데 나가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이렇게 올리신 거죠.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봐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동료들을 만나고 했을 때도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것 분명히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올리셔서 올리게 하시는 것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칼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고백해요. 이것이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삶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 같아 정말 주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많은 위기, 많은 고난을 통과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갖다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영광,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내 삶의 고통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가는 그런 자의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고통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냐면 바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이 상실되어지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야죠. 정말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 고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을 향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큰 고통이 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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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내가 진짜 힘들고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지치 않은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라는 이유예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내어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보세요. 내가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하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고통 당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뭐 구역자님이 기도해 주겠지, 전사님들이 기도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웃기는 거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진짜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계속 의심이 우리 마음에 와요. 사단은 그걸 계속 이용하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오. 아멘. 13절.
시작.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7편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응답해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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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럴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리비든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를 다 지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하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여호와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아멘.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왔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올라가서 바알 브라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블레셋 사람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블레셋 군대들이 니비가 골짜기에 또 오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이 또 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23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니 이르시니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뒤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라.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대로 가서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의 모든 군사를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10장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빌보 감옥에 갇혀서 그냥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확신할 게 뭐냐? 바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 고통을 뛰어넘는 또 그 고통을 대체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고통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드시 승리한다.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고 천만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마음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깎으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많은 대적들이 나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나는 분명히 승리한다. 아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고통은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정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다가 무너뜨리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내 삶에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고통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가질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고 반드시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대적과 많은 천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또 악인의 일을 깎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승리가 없어요.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고 내 가정도 잘 될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잘 될 것이고,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받지만 분명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형통케 할 것이다, 순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게 있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고 할 때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준이, 주은이, 하나님 어떻게 키운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뭐 살도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하나님 쟤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미래를 보니까요, 정말 암담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 많은 상처도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제가 여섯 번째 이 자리에서 목회자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세 번째, 제가 네 번째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열 여유가 없었어요. 삶의 여유가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냥 암담한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고 매월 30일 금식하고 한 달에 막 전도에 4,000장을 뿌리고 막 열심히 철야하고 그 다음에 총동 전도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힘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성준이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고민이 차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하고, 그 목사님이 그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님, 자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아멘. 제가 이렇게 받았겠어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 환경이 너무 밑바닥이 너무 고통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목사님 때는 그냥 교회가 세우고 하게 되면 그때 막 부흥회 때고 막 성도들이 뭐 모욕을 떼죠.
근데 지금 목사님들 속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 보세요. 지금 IMF 갖고 난 다음에 이게 어려울 때인데 지금 막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인데 목사님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제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 마음.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고 기도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잘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갖다가 붙잡아 주셔서 이끄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답답하고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에 무너짐이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좀 답답하고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40에 한 대 감염병을 5번 맞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번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는 늘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때 같이 여기를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지금 무너질 수밖에 환경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 하나님께서 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될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대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정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통을 갖다가 뛰어넘었어요. 다윗은 그것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어요. 확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확신을 갖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된다고 확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로 하나님 나를 갖다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넘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뛰어넘었어요. 다윗은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 고난을 갖다가 그 고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대체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체해야 될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더 가지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고난 오지만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이 고난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고난을 대체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